사도행전 1장 6절부터 14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14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신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함께 읽겠습니다. 여자들과 여자들과 예수의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 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네. 몇 사람과 인사할까요?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이번 주 말씀 잠시 정리하면요. 창세기 37장에는 말씀이네요. 창세기 37장입니다. 야곱의 시대에서 요셉의 시대로 넘어갑니다. 뭐가 필요할까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히 야곱은요, 정말 많이 고생을 했어요. 그렇죠? 밧다람에서 삼촌 라반 밑에서 엄청 고생, 20년의 시간 동안에 철저하게 훈련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야곱의 기질이 어떤 기질이에요? 속이는 기질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야곱에게 철저하게 그의 본성을요, 철저하게 부시고 다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으로 채워주십니다. 야곱은 요셉을 너무 사랑하죠. 그죠? 형들이 질투하도록. 이유는 요셉이 누구의 아들이에요? 라반의 아들입니다. 라헬의 아들입니다. 야곱이 사랑했던 라헬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둘을 낳죠. 베냐민은 낳다가 엄마인 라헬이 죽습니다. 안타까워요. 요셉에게 뭘 입히죠? 네? 채색을. 채색을 입혀요. 이게 상징입니다. 상징. 장자라는 상징이 있는데 장자라는 상징은 안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야곱도 요셉이 11번째인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요셉 입장에서는 자신이 갖고 있던 이 믿음, 하나님에 대한 것을요, 다 남겨준 유산인 것 같은 겁니다. 야곱이 경험한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했을 때 형통했던, 그렇죠? 야곱의 바람을 이루어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기 위한 과정 속에서 야곱을 택하였고, 그렇죠? 그 과정 가운데 계획하신 가운데 야곱이 하나님을 경험하였고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 하나님이 이루신 성취하신 가운데 야곱의 삶이 있으니까 그의 삶이 형통해지는 거예요. 이것을 알려주고 싶은데 10명의 아들들이 이거를 알까요? 우리가 디나 사건을 보면요, 그것이 못한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루벤은 비라라는, 어떻게 말해야죠? 야곱의 첩이라고 해서 힘들고, 그렇죠? 라헬의 여종이에요. 비라가 아들을 못 낳으니까 여종을 통해서 자식을 낳습니다.
그래서 루벤은 그 비라와 함께 동침해서 탈락됐고요. 또 시몬과 레이는 둘째와 셋째는 지난 사건 때 살육을 합니다. 살육. 속입니다. 그리고 노력할 때 다른 형제들도 같이 해요. 그래서 어쨌든 유다를 통해 하나님이 유다를 통해 계보는 있습니다. 계보는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창세기 15장에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이방 나라의 계기 되고 400년 뒤에 많은 숫자를 이루어 나올 거야. 누굴 통해 이루시는 거예요, 지금? 요셉을 통해 이루십니다. 12 아들 중에 이제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취하는 과정 속에서 필요한 게 믿음인 거고요. 그 믿음을 지금 야곱은 요셉에게 남겨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과정 속에서 요셉은 꿈을 꿉니다. 그렇죠? 꿈을 꾸죠. 어떤 꿈이죠? 형님들과 같이 단을 쌌는데, 그죠? 단을 쌌는데, 갑자기 10째들 다 일어나더니 10개의 단이 내게 절을 합니다. 또 11해와 달과 11개의 별이 내게 와서 절을 합니다. 그 하나님의 계획을 지금 요셉이 아는 거죠. 아는 건데 그것은 아직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그렇죠? 하지만 하나님 그렇게 보여주십니다. 결과적으로. 요셉이 17세에 형들이 팔려가는데요. 형들을 통해 팔려가는데요. 애굽에서 17세 시작해서 30세에 이제 총리가 됩니다. 몇 년일까요, 여러분? 13년이에요. 13년 동안에 지금 애굽 문화를 모르는 사람이 총리가 되려면 그 나라의 언어와 문화와 모든 걸 다 경험해야 되잖아요. 그걸 하나님 13년 동안에 트레이닝을 시키신 거예요. 하나님 훈련 과정인 거예요. 하지만 당사자에게는요, 이게 훈련일까요? 앞을 알 수가 깜깜한 거예요. 할아버지, 그 할아버지 위에인 이 아브라함이 한 말이 뭐예요? 갈 바를 알지 못했으나 하나님의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라보고 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바라보고 신뢰하며 갔다라는 거예요. 그 신뢰함은요, 바로 오늘에 시작합니다. 내일부터가 아니라 오늘 신뢰가 쌓여서요, 계속해서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내가 볼 수 있는 거예요. 신뢰가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 이 채색 옷입니다. 근데 보이는 채색 옷은요, 어떻게 됐나요, 여러분? 보이는 채색 옷은? 찢겨서, 피 묻어서 버림받습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것, 보이는 채색 옷이 아니에요. 보이는 믿음이 아니에요. 보여지는 외적인 믿음이 아니에요. 정말 이걸 채색 옷을 벗겨내니까 그제서야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하나님을 매달립니다. 하나님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무언가를 해서 하나님을 이루어주신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계획에 참여할 수밖에 없는 환경 가운데 하나님만 바라보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요셉도 노예 생활 중에서 또 죄수 감옥이라는 곳에서 하나님만을 바라본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 마찬가지예요. 요셉에게는 채색 옷을 벗겨서 실제적인 영적인 것을 영권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함께 하셔서 형통을 맛봤다면 우리는요. 갈라디아서 3장 4절에 세례를 통해서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라는 거예요. 그냥 세례 받았으니까 끝하면요. 입고 있는 것과 상관이 차이가 없어요. 근데 믿음은 하나님 허락하신 이 채색 옷이라는 것은요. 이 믿음이라는 것은요. 오늘 내 삶에서 내가 경험해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니까 하나님 내가 부르짖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 세례를 받았습니다. 우리가 세례를 볼 때 세 군데를 봐야 될 말씀드렸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21절과 로마서 6장 4절입니다. 이 세 구절을 함께 보셔야 세례는 죄를 사해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 내 영이 내가 살아났구나. 그리고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연합하여서 내가 죽었고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에 나도 십자가의 죽으심에 나도 죽었고 부활하심에 나도 함께 살아났구나라는 이 연합을 알게 되고요. 로마서 6장 4절에 가면요. 이 말씀과 함께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고. 행하게 해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기준이 바뀝니다. 새 생명에 살려면 어떻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을 내가 알아야 순종하며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원하시는 것은요, 우리가 예배를 통해 날마다 내가 하나님을 알고 경험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자는 거예요. 하나님 일하시는 발견하지 못하면요, 우리의 생각은요 주저앉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우리가 허락하신 거 하나님 말씀은요 견고한 진을 부술 수가 있는데, 그 견고한 진은요 다른 사람의 헛됨을, 다른 사람을 정죄하며 쓰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를 다스리고 내 삶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는데 써야지만 우리의 신앙이 그리스도인으로서 또 예배자의 모습으로, 로마서 12장에서는 우리의 삶이 예배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 자체가 거룩한 산 제사로, 제물로 드려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성령으로 우리가 새롭게 함을 받아서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해낼 수 있다는 거예요. 분별함으로써 내가 순종함을 구하는 거죠. 순종할 수 있는 마음까지 구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의 삶에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 될까요? 나의 성공인가요? 나의 선택인가요? 내가 하고자 하는 건가요? 이걸 무시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가장 앞에 둬야 될 게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를 내가 물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나 교회 다니는데, 나 신앙생활 오래 했는데 하나님 이거 오래된 거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 하시고요. 너 오늘 내 앞에서 옳게 행동했니? 오늘 너가 보기에, 너 스스로 보기에 너의 믿음이 내 앞에서 옳다함을 받도록 너가 애썼니? 이걸 보신다는 거예요. 또 용서해 주시겠지, 내가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겠지라는 마음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오늘 내 삶을 통해 인정하시고 내가 의롭게 살기 위하여 애씀이 있으니까 내가 신앙생활을 정말 피곤하게 하는 게 아니고요. 내가 기대하며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이번 주일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 세례의 부분에서 특별히 성령 세례라고 성경에 나오는 부분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1장입니다. 자, 우리 본문 보시겠습니다. 자, 우리 6절부터 8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서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를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들이 모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승천하시는 장면인데 그들이 묻습니다.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언제예요? 우리 5절입니다. 요한은 시작.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면 이제 이스라엘을 회복하심인 이 시기입니까? 이때입니까? 이날입니까? 아니라는 거죠.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회복하는 시기가, 왕권을 회복하고 새 나라가 오는 게 이때입니까? 아니야. 그건 너희가 알 바 아니야. 그러니까 이 구절을 통해서 우리가 언제 휴거가 있을 거야, 그죠? 임박한 말세, 종말론을 말하는 것들은요 가짜라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권한인데 너희가 알 바 아니라고 하셨는데 언제 옵니다. 요즘 그런 사람이 있어요. 2030년에 그레이터 리셋이라 해가지고 말도 안 되는 말들이지만 비밀 정부가 들어서서 다스리고, 거기에 빠지지 마시고요. 오늘 우리 신앙생활에 더 신경 쓰시길 바랍니다. 제가 말 같지가 않아서 말씀 안 드리는 거예요.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1장 8절에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 때문에요. 여러분 이단들이 난리가 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님이 임하시면 너희가 뭘 받고요? 권능을 받는다는 거예요. 권능이 여러분 왜 필요한 거예요? 권능이 왜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권능이 필요한 이유 목적이 뭐예요? 권능이 필요한 목적? 본문에 나와 있어요. 8절에 나와 있습니다.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성령님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 끝까지 이르러 뭐가 되라는 거예요? 내 증인이 되는 거예요. 내 증인. 그리스도 예수의 증인입니다. 증인의 뜻이 뭐예요? 어떠한 사건에 대해서 목격하고 그것을 말할 수 있는 증거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그렇죠? 이 권능은요, 바로 이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셔서 갑자기 내가 잘 돼야 되고 형통해야 되고 뭐가 나아야 되고 그 부분만 생각하면요, 뭐가 빠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그 증인이 될 수가 없어요. 그냥 능력만 구하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 그거는요, 믿음 자체가 잘못됩니다. 그것은요, 믿음 자체가 변질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이단들이 노리는 게 이런 부분이에요. 성령님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으니까 당연히 우리가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 권능은 내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증인되지 못하면요, 하나님 이 권능을 허락하실까 허락하지 않을까요? 허락 안 하세요, 여러분. 그럼 뭘 허락하신 거야? 내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걸 증거하기 위해서 이 권능이 필요한다. 오케이.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거예요.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요, 저 없어도 위대하신 분이고 제가 없어도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그런데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증명하기 위해서 야,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야.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그 이 길을 우리가 이 길 가운데 살아가면서 이 좁은 길 가운데 은혜를 맛보며 은혜를 전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이 있니 없니, 신앙이 약하니 강하니는요, 내가 이 좁은 길 위에서 그래도 견뎌내느냐, 그리고 하나님 바라느냐, 내 믿음이 흔들리지 않느냐, 이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볼 수 있는 거예요. 저도 속은 게 많아요. 기도를 막 세게 하는 사람이 굉장히 영성 있어 보이잖아요? 아니에요, 여러분. 막 흔들어가지고, 기도하면 흔든 사람 있잖아요. 자기를 주체 못하고 막. 성령님이 막 오시나요? 누누이 말쓰지만 가짜입니다. 가짜입니다. 여러분 깨셔야 돼요. 좀 깨실 게 많을 거예요. 깨셔야 돼요. 성령님은요,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해가지고 오시는 분이 아니에요. 성령님은 우리가 예수를 그래서 인정할 때, 우리가 증인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함께 하시는데, 오늘 성경에는요, 지금 5절에는요, 성령 세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제 세례가 뭔지를 설명할 수 있어요. 여러분, 세례가 뭐예요? 그냥 물을 들었다 나오는 건가요? 세례가 뭐예요, 세례가? 새롭게 되는 거죠. 세례가 있으면 성령 세례가 있고 무슨 세례가 있을까요? 물 세례가 있어요, 물 세례. 그렇죠? 우리가 받았잖아요. 물 받았잖아요. 성령 세례는 이 세례와 세례, 이거 어떻게 설명하셨어요? 하자고 그랬어요. 세례 말할 때. 베드로전서 3장 21절. 내 하나님 향한 내 양심의 간구. 양심이 살아나는 거예요. 살아났다는 것은 어느 시점에 살아난 거예요? 아담이 하나님을 알 때. 하나님을 알 수, 그 영이 살아난 거예요. 영이 살아났어요. 살아났는데, 영이 살아나고 끝난 게 아니잖아요. 영이 살아난 사람 중에 이제 영이 민감한 사람이 있어요. 민감한 사람인데, 민감한 게 다가 아니네요. 민감한 사람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순종해야 되고요. 민감하게 못한 사람 뭐라 할까요? 둔감하다 표현할까요? 둔감한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의 영에. 둔감한 사람도 분별을 해서 하나님의 뜻에 뭐 해야 돼요?
순종해야 돼요. 그 민감하거나 둔감하거나 이건 중요한 게 아니라 분별해서 순종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세례를 받은 게 그거예요. 아, 내가 지금 영이 깨어났는데, 다시 살아났는데, 이 살아난 영이 지금 내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내가 인정하고 선포하고 살아가며 하나님의 방법으로도 내가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음을 신뢰하는 거예요. 신뢰. 세례 받았는데 이런 마음이 있다 없다. 이 사람은 세례는 지금 물세례, 그냥 형식적인 세례만 받은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세례를 받았는데 갑자기 생각해봐요. 세례를 받았는데 갑자기 내가 확 변할까요? 안 변해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제가 목사 안수를 이제 받은 지가 2014년 4월 15일이었으니까요. 8년, 이제 9년차 들어가는 거죠. 어떤 집사님이 물어봤어요. 목사님, 강동에서 목사가 됐어요? 그 첫 주였어요. 안수를 받잖아요, 목사님들한테. 그렇죠? 뭐가 달라졌나요? 다른 게 보이나요? 저도 보일 줄 알았는데요. 똑같아요. 다만 이 목사라는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무거움은 있습니다. 세례 받았다고 해서 세례 그 행사에 참석했다 해서 여러분 그게 다가 아니에요. 뭘 받아야 돼요? 성령 세례라는 것으로 내가 변화가 돼야 돼요. 하나님 원하시는 게 그거예요. 내가 연합되었나? 로마서 6장 4절에서는요. 연합이에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나도 그리스도 십자가에 연합되었나? 하나가 되었나? 부활하신 나도 하나가 되었나? 내가 십자가에 죽으심과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나도 거기에 동참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교회는 다니는데 세례는 받았는데 분별력도 없고 그러한 하나님과 함께하고자 하는 마음도 없다면 그의 세례는 진짜야 가짜예요? 아직? 가짜예요, 여러분.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저는 감리교 다닐 때 중앙감리교회에서 고등학교 2학년 때인가요? 세례를 받았어요. 세례교육 받고 했어요. 그리고 나서 또 두 번째는 군대에서 콜라랑 빵을 준다 그래가지고요. 장로교 목사님이었는데 받았어요. 한 번 받아도 두 번 받아도 아무 차이가 없더라고요.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세례 받았다. 세례 교인으로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인정을 받는 거야. 아, 저 사람 세례 받았구나. 결혼식 굳이 해야 되나요? 같이 살 거면 그냥 동사무소 가서 혼인신고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 부부잖아요, 그래도. 근데 왜 돈 들여서 시간 들여서 왜 메이크업하고 사진 찍고 그 애쓰고 힘들게 돈 들여서 결혼식을 할까요? 많은 사람들이 우리 둘이 부부입니다라는 것을 증인이에요. 그죠? 거기에 성혼 선언문이라는 게 있잖아요. 두 사람은 이제 부부로서 많은 사람 앞에 서게 됐습니다. 똑같은 거예요. 세례도 사람들 앞에서 아, 저 사람 세례 받았다라는 것을 보여내기 위한 하나의 형식이 중요한 형식인 거죠. 그렇죠? 더 중요한 것은 이 성령 세례, 성령님을 통해서 여러분 내가 변화됨을 경험해 나가는 거예요. 자, 좀 가겠습니다. 자, 우리 12절부터 14절입니다. 제자들이 시작. 제자들이 감람원이라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롯의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자, 지금 마지막에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제자들과 지금 여러 사람이 모여가지고요. 뭐 하고 있어요? 기도하고 있습니다. 앞에 부사가 있어요. 형용사가. 오로지. 오로지. 오로지 뜻이 뭐예요? 오직. 기도합니다. 뭐 때문에요? 예수님께서 4절에 보시면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성령이 오실 걸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들이 오로지 기도합니다. 힘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부분을 오해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기도에 우리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에 힘쓰니까 성령님이 오셨어요. 맞나요? 틀리나요? 이들이 막 기도하니까 성령님이 오신 건가요? 아니면 예수님이 이제 승천하셨으니까 이제 성령님이 약속대로 오실 타임인가요? 뭐가 맞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의 계획 중에서 그들은 기도하며 지금 준비하며 기다린 것 뿐이에요, 여러분. 성령 하나님이 오셔서 한 일은요. 자, 2장입니다. 자, 2장 1절과 2절입니다. 3절까지 보겠습니다. 오순절날 시작.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진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자, 방언이 나와요. 방언. 이 방언이라는 것을 조심해야 되는데 내가 알아듣지 못하는 말, 여러분 죄송하지만 다른 종교에도 있어요. 그죠? 나다다다다 뭐다다 하는 그런 말들은요. 죄송한데 다른 종교에도 있어요. 이 굉장히 어려운 말씀드리는데 중요한 건 내가 이 방언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내가 구하거나 듣고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지금 막막하겠죠. 이 사람들 예수님이 함께 하셨는데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어요. 누가 지금 함께 하셔야 돼요? 없어요. 그 빈 공간에 누가 오셔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이 오셔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이 하셔서 지금 성령 세례를 주시는데 그들이 뭘 증언해야 돼요? 예수가 그리스도됨을 증명해내야 돼요. 증인으로서. 근데 증인은 뭐가 있어야 되냐면 증거가 있어야 돼요. 그 증거는 예수님께서 복음서에 말씀하신 것은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면 하나님 아버지가 다 이루어 주실 거야. 너희가 열매 맺기를 위하여 기도하면 합당하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면 하나님의 뜻과 맞으면 하나님께 그 기도를 이루어 주실 거야. 왜요? 열매를 통해서 이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함을 증명하고 이 사람과 또 자신 스스로가 하나님이 함께함을 소통하고 있음을 연합되어 있음을요 계속 깨달아야 이 사람이 하나님 중심으로 계속 살아갈 수 있으니까 또 더 깊이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음을 많은 사람들에게 선포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는 기도가요, 기도의 내용이 나를 위한 것, 나의 성공을 위한 것, 나만의 회복을 위한 것이라면 하나님 앞과 맞는 건가요? 틀린 건가요? 죄송한데요. 하나님은 그러한 기도에 응답하지 않습니다. 성경에는요, 그러한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우리가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한 부분으로서 기도를 한다면 하나님 그 기도에 응답하시고 그 기도를 누가 시키시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건가요? 누가 해요, 여러분? 그 기도 누가 시켜요? 자, 로마서 8장입니다. 26절, 27절입니다. 이와 같이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는가.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아멘. 누가 지금 도와주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도와주시는데 막 기도해가지고 열성으로 기도하니까 들어주시는 것이 아니고요. 내가 하나님의 뜻을 찾도록 성령님이 기도하시는 거예요. 도와주시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여러분. 이 기도를 하는데 여러분 소리 내요.
기도하기도 하고요. 조용히 기도하기도 합니다. 통성 기도라고 하죠. 하나님이 어떤 걸 응답하실까요? 맞아요. 둘 다예요. 둘 다예요. 꼭 음악이 있어야 되나요? 기도하는데? 음악이 말 이끌고 가야 되나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깰 때가 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는데 기도의 내용이 중요한 거고, 그 기도의 내용을 내가 잘 모른다. 누가 도와주시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왜냐하면 우리가 그 도우심을 받아야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자, 요한복음 14장입니다. 성령님이 하신 일, 26절, 14장 26절, 27절입니다. 보혜사,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또 하나.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셨다가 떠나셨다가 임하셨다가 떠나셨다가 하시는 분인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내주한다. 우리 안에 계시는데 우리가 좀 기분 나빠하면, 얘 기분 나빠하고 쓱 떠나셨다가, 얘 죄짓네? 죄지가 기분 나쁘네? 쓱 떠나셨다가, 또 막 거룩해지고, 오세요, 막 이쁘게 막 하면은, 다시, 얘 이뻐졌네 하고 올 거 아니잖아요? 아니잖아요, 여러분. 아니잖아요. 우리 안에 계셔서 계속해서 음성을 내시는데, 누가 귀를 막는 거예요? 내가 귀를 막고, 내가 안 들리는 거죠. 왜? 쟤와 가까이 있으면. 쟤와 가까이 있고 내가 타협하니까 성령이 아무리 말씀하면 내가 안 들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고린도 전서 2장 말씀 보시겠습니다. 우리 14절입니다. 2장 13절 14절입니다. 우리가 시작.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아멘. 그렇죠? 육에 속한 사람은 성령이 하시는 일들요 분별력에 내가 도움을 못 받는 거예요. 그렇죠? 징계가 없으면 사생하라고 하세요. 징계가 없으면 사생하라는 거예요. 징계가 사생하라는 거예요. 징계를 했는데 깨닫지 못하면 허망한 자가 되는 거고요. 이성이 없는 짐승 같다라는 거고요. 내 마음이 굳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천국 갈 수 있는 건가 없는 건가요? 여러분? 없어요. 거기까지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마음이 굳어 있어. 아무리 외치면 못 들어. 그럼 결국 나는 어디로 갈 수밖에 없어요?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나 한 번 받은 구원인데 영원한 구원 아닌가요? 네, 그거는 처음부터 구원 받은 게 아니에요. 이게 생각하셔요. 그 구원은 아직 결국에 내 믿음의 결과인데 믿음의 결과 내가 못 받구나. 기도를 많이 하는데 내가 무슨 기도하는지도 몰라요. 기도를 많이 하는데 기도의 응답도 몰라요. 그런 사람은 지금 처음부터 기도가 무엇인지를 잘못 배웠고 저도 처음에는 그런 게 맞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닌 걸 아니까 너무 속상하더라고요. 막 기도를 소리내서 와 하면 마음이 후련해져요. 마음이 후련해지는 거는 응답을 받은 건가요? 내 기분인가요? 내 기분이에요. 그 기도를 누구 중심으로 기도한 거예요? 내 중심으로 내 감정 상태로 기도를 한 거예요, 여러분. 또 이제는 뭐 설교하는데 뒤에서 막 피아노 치고 있더라고요. 막 음악 깔아놓고. 그거 전부 다 누가 지금 하는 거예요? 하나님 방법이 아니라 사단이 교회에 들어와서요. 미혹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기도 중에 굉장히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카톨릭적인 기도를 지금 우리 그리스도인의 기도로 잘못 소개가 된다는 거예요. 한번 찾아보세요. 관상기도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관상기도? 관상기도. 돌간장의 마음상기도거든요. 마음을 생각해서 막 기도하면서 마음으로 하나님과 일치됨을 추구하는 거예요.
막 기도를 많이 하다 보니까 내가 무아지경에 빠져요. 기도를 많이 해서 기도를 하다가 하나님을 내가 하나님 동일화 되는 거야. 그 마음을. 이게 불교하고 천주교에서 하는 기도 방식이거든요. 어느 순간 이 관상기도가 관상기도라는 이름이 아니라 다른 이름으로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기도 똑바로 해야 되는데 기도를 하다 보면 많이 하다 보면 뭐가 보인다 그래요. 뭐가 보일까요? 하나님 뜻이 보이면 좋은데 하나님 마음을 알면 좋은데 내가 기도를 많이 하고 뭔가 된 것처럼 느껴진다면 그 기도는 잘못된다는 거예요.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기도를 보여주신 건데 내가 하나님의 증인이 되라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증명하며 살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살고 있나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았는데 오늘 내 삶에서 사건, 내 삶에서 어떤 일을 내가 해 나가야 되는데 두렵지 않다면 담대하다면 믿음이 좋은 걸 수 있어요, 여러분. 좋은 거겠죠. 그래서 내가 기도하지 않고 산다, 기도를 안 하고 산다. 꼭 기도를 한다는 게 자리를 갖춰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지나다니면 내가 걸어가면서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내가 도와주세요. 하나님 감당하게 해주세요. 나 그리스도인입니다. 나 이거 분별해 보니까 이거 해내지 않으면 나 하나님의 이름을 내가 헛되게 만드는 것 같아요. 나 하나님 감당해내야 됩니다. 도와주세요. 사람들 앞에 서야 됩니다. 사람들 앞에 서야 됩니다. 두렵습니다. 나 강하고 담대하게 바꿔주세요. 내 마음을 바꿔주세요. 누구 중심으로 살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 예수 그리스도 중심, 십자가 안에서 살겠다라고 하면서 구하는 사람들은요, 변해요, 여러분. 소심한 자가 담대해지고요. 자존감 없는 자가요, 그리스도 안에서요, 담대해져요. 왜? 하나님 나를 인정하시니까. 뭐 호흡법, 명상법, 별게 다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거에 빠지시면 안 됩니다. 말씀 결론 맺습니다. 그러면 기도에 응답 받기 위해서는요, 내가 내용이 정확히 알고 계셔야 돼요. 좋아요, 하나님 나 두렵습니다. 나 시험을 봅니다. 좋아요, 그런 게 다 하잖아요. 뭐 시험 보는데 공부를 해야 되는데 내일 뭐 그런 기도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응답을 주시는데 응답은요, 하나님 저 내일 시험 봅니다. 두렵지 않게 해주세요. 그게 응답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시험 끝나고 나 두렵지 않았어. 나 하나님 응답하지. 이게 응답이 그런 응답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주신 응답은요, 내가 누구 중심으로요? 하나님 주신 변화가 생겨요, 여러분. 변해요. 변화. 야고보서. 시간 왜 이렇게 빨리 가요? 2장 17절과 22절 두 절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을 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시작.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아멘. 행함이 없는 믿음은요, 그 자체가 죽었다라 죽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이 있다. 나 믿음이 있었는데 그 믿음이 살아있니? 죽어있니? 물으면요, 나 믿음이 있는데 그렇게 안 배워봤는데? 안 들어봤는데? 나 행함이 없어. 변화가 없어요. 로마서 12장 2절에서는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을 받아 누굴 통해서요? 성령님을 통해서 가르침을 받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기억해내는데 그 뜻이 뭐예요?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내가 분별해내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에는요, 변화가 있는데 이 중심에는 분별이 있습니다. 분별력을 갖추셔야 돼요, 여러분. 그냥 많이 기도하니까 응답받았어. 이게 아니에요. 성경에 그렇게 말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말한 적 없고 성경에 말하는 인물들이 나 기도하니까 이루어졌어. 이게 아니에요. 우리가 새벽에 깨끗이 씻고 정수 하나 딱 올려놓고 비나이다 해가지고, 그렇죠? 만약에 아들을 갖게 해주세요. 아들 가졌어요. 그러면 하나님 응답하신 건가요? 아닌 거 아시잖아요. 그 누가 응답한 거예요, 그거는? 누가 응답한 거예요? 이 세상 신이에요, 여러분. 분별력 가지세요. 사단은 역사 안 할까요? 역사해요, 여러분. 그거 생각 안 하니까 다 하나님 했다 생각하는 거니까 거기에 본질이 흐트러지고요. 기도 많이 하면 뭐가 된다는 거 생각해요. 우리 자식 건강하게 해주세요. 건강하게 해주세요. 건강하게 해주세요. 건강하게 해주세요. 건강하게 해주세요 하면 건강해지는 건가요?
아니에요, 여러분. 말을 많이 한다고 해서 이루어지신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뜻을 내가 모를 때 그 분별력을 갖추기 위해서 오늘 어떠한 기도에 응답을 해주세요. 그 응답을 왜 해주셨는데 내가 들어봐 봐야 돼요. 내 가족이 아파요. 마음이 너무 아파 죽을 것 같이 하나님이 이루어주셨어요. 그 가족이 이렇게 세운 이유는 그 가족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라는 거예요. 또 내 믿음에 큰 도움을 받고 증거를 통해 내가 담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세상의 방법으로 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는구나. 그런데 하나님은 그냥 능력만 주신 것이 아니라 권능을 입어 내 증인 예수님의 그리스도 되심을 내가 증인으로 살라고 하시는구나. 나를 세상 앞으로 내밀으시는 거구나 하는 거예요. 우리끼리 짝짝꿍해가지고 잘 사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끼리 예수님 아멘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앞에 나가서 절대 안 받을 것 같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살아계신다라고 증명해내라는 거예요. 증거하라는 거예요. 내 증인이 될 때 성령의 권능을 입는데 나중에 좀 더 하겠습니다. 거듭남이 여기서 나오는 거거든요. 요한복음에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고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어라는 것이 이거예요, 여러분. 내가 거듭나지 않으면 내가 성령 세례를 받았는데 변화가 있지 않다. 성령 세례 받은 거예요, 안 받은 거예요? 안 받은 겁니다. 아직 때가 안 받은 거예요, 여러분. 나 성령 세례 받을래요 가지고 하나님의 성령 세례를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물 세례는 세례 받을 분들 오세요. 교육하겠습니다. 하고 언제 받겠습니다. 세례 주겠습니다. 할 수는 있어요. 성령 세례는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요, 예수님을 그래서 증명하고자 하지 않으면요, 성령 세례를 받을 수가 없어요. 제가 주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여러분 뜻 가운데 가치관을 바꾸게 만드시는 거지, 예수가 그리스도를 맞구나라고 증명해내기 위해서 여러분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세상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음을 여러분 안다면 성령의 음성이 들려요. 윤서봐, 이게 아니고요. 말씀을 하나님 보이기 시작합니다. 말씀을 하나님 깨닫기 시작해요. 그 말씀은 여러분의 주일날 말씀을 깨달을 수가 있고 여러분 스스로 볼 때 그 말씀이 뼈대가 되어서 살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을 살아가야 되는데 내가 말씀도 보지 않고 기도도 하지 않고 말 생각하지도 않고 예배에 참여하지도 않고 아무 생각 없이 나 구원받았으니까 구원받는 게 아니라면요. 자, 야고보서 2장 22절입니다.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아멘. 믿음이 그의 행함과 어떻게 해요? 함께 일해요. 믿음과 행함. 또 행함으로 그 믿음이 온전해져요. 믿음과 행함 떨어지는 거랑 붙어 있는 거예요? 붙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걸 기도라 말씀드리면요, 우리가 이걸 못하니까, 어려워하니까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기도하심으로 누가 바뀌어요? 내가 바뀌어요, 여러분. 내가 바뀌어요. 내가 싫어하는 것들이요, 이제는 내가 그거를 감당해내요. 아,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니까, 아, 저게 내가 싫어해서 되는 것이 아니구나.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 위해 내가 변해야 되는구나. 야곱이 그런 케이스잖아요. 야곱이 속이고만 살았다가 이제 속이는 자에게 당하니까 그가 이제 속이는 자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힘으로 능력으로 기도하며 예배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거짓을 싫어하시고 정직한 자에게 함께 하신 걸 알게 되니까 그가 속이는 자가 아니라 정직한 자가 되길 원해요. 마찬가지 여러분, 내가 성령으로 세례를 받고 거듭났다면 나는 이제 이 세대의 사람이 아니라 이 시대의 사람이 아니라 이 세대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떠나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행함으로 내가 그걸 증명해내는 거예요. 아, 내가 기도로서 분별하지 못했던 것 같아. 분별하시면 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했다는 것은 내가 분별력이 생기고 내가 선택과 결정의 이 사이에서요, 여러분, 결단의 사이에서요, 하나님 중심을 살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날마다 보이면 좋은데 안 보이기가 뭘고요? 하나님의 뜻에 내가 순종할 수 있도록 성령이 나를 이끌어 주세요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랐잖아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저도 몰랐어요. 하지만 감당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제 마음에 두려움이 생겨요. 어떤 일을 때. 게시판을 달아야 되는데 괜히 두려운 거예요. 아, 이거 잘못 뚫으면 하나님, 이거 수도관 뚫어가지고 잘못되면 어떡해요? 막 걱정이 되는 거예요. 제가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기도밖에 없어요. 하나님, 감당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원치 않으면 안 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원하시면 감당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씩 뭐가 생기냐면 분별력이 생깁니다. 아, 하나님 원하시는 것, 원치 않는 것. 뭐 큰 것들은 있죠. 음란하거나 뭐 술을 먹고 담배 피우는 이런 것들은 하나님 원치 않는 거 아니니까 우리가 안 하잖아요.
그런데 그거보다 큰 것들보다 작은 것들 중에서 이거 내게 허락되지 않은 것들, 원치 않은 것들, 내 몸을 회복돼야 되는데 하면 안 되는 것들, 분별력을 가지 않으면요, 나도 모르게 본성에 이끌려 갑니다. 이 정도면 되겠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수요 기도회를 갖는 것은요, 뭔가를 이루어 달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를 통해서 내가 이 분별력을 갖고 내일의 내 믿음으로 허락하신 말씀을 살아가는데 더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뜻을 내가 알 수 있게 달라는 거예요. 이거 잘못되니까 수능 100일 기도, 무슨 기도, 무슨 기도하고 계속 앞에 붙습니다. 그런 기도가 하나님 앞에 합당하다면 좋은 거지만 히스기야가 그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깨부셨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다면요, 철저하게 여러분 종교개혁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 신앙의 개혁을 하셔야 돼요. 그거 아닙니다라고. 이 믿음 가운데 여러분 기도의 응답이 하나님 뭔가 이루어지는 것보다 분별력을 갖고 예수님의 증인됨을 깨달으시고 기도하심으로 하나님의 그 평안함을 누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